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8번째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앞에 7가지 행복한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자, 이 7가지의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시대임을 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의를 행하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를 따르다가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주 경험하거나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와닿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신체적 위협이나 고통, 압박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부당한 일은 예수님 시대나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나 그런 이야기 정도로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없다는 것은 사실 감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조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각종 방해와 핍박을 뚫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평생도록 교회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에 안 가면 뭐라 하는 사람이 있었지 교회에 간다고 혼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핍박받는 것이 없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그게 베스트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지. 일부러 박해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박해가 없다, 핍박이 없다, 그러면 이건 감사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것을 지나칠 수 있지만 이건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최근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 이런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세상이 주지 않는 박해를 교회가 준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2번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설교를 하고 그날 바로 원로 목사님에게 불려가서 잘렸죠. 다른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교회를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받는 박해보다 교회에서 받는 박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었죠. 한번 넘겨주세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감리교에서는 3명의 목사님을 출교시켰습니다. 나는 성소수자입니다.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축복했다고 3명의 목사님이 출교당했어요. 창조과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학대학교 교수가 파문당했습니다. 이게 2024년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의를 실천하는 자를 박해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교가로서 교회가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박해해서 그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히려 교회는 의를 행하는 자를 도와주고 의를 행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고 함께 연대해야 하는 곳인데, 그런 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의에서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를 박해하는 교회나 그런 박해를 행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를 행한다고 누구를 박해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말이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나는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박해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고난당한다, 핍박받는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신앙은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이 예수의 길 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선지자들은 적어요. 그 가운데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왕궁에서 살고 잘 되지만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왕실에서 좋은 것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립니다. 예레미야는 뺨 맞고 모욕을 당합니다. 참 선지자 가운데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는 사람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작고 연약하다면 그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의를 잘 행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의를 행하는 자를 박해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면 큰 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흥회라는 타이틀로 부흥회는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년 부흥회, 또 여름철 되면 또 부흥회. 그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들의 단골 레파토리가 뭐냐면 자기가 천국에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니까 황금길이 쫙 있고 금은 보석으로 된 그 으리으리한 집들이 양쪽으로 쫙 있는데 이제 그곳을 천사가 안내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이 집은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 네 집이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초가집에 살 겁니까? 으리으리한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런 웃기는 소리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천국 가서 대궐 같은 으리으리한 집에 살려고 의를 행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는 행복한 자가 아니고 불행한 자예요. 불행한 자.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도 의미 있죠. 의미는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거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니까요. 지금의 천국을 놓치며 살아간다니까요. 천국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려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서 큰 좋은 대궐 같은 집에 사니까 기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 말은 지금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상이라는 말이에요. 비록 핍박받지만 고난받지만 힘이 들지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고요. 그게 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면 그게 상이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면 그게 상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상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무슨 상입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핍박이지, 고난이지, 이게 박해지.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해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놈이 죄인이지.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는 섬김밖에 없어요. 섬김을 받을 수도 없고 빚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헌금만 많이 해야 되고 매주 설거지 해야 되고 예배위원도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는지 기도 준비하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상은요, 지금 받아야 의미가 있지.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죽어서 받는 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참전한 용사들에게 국가에서 상을 줍니다. 근데 나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받는 상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걸로 됐지. 천국 가서 또 무슨 상이 필요해요. 천국 가서 무슨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겠어요. 그게 뭐라고? 천국에서 받는 그 대궐 같은 집 팔아서 뭐 할랍니까? 그런 사고는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고상한 우리는 지금 내가 주의 길을 감으로 겪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아픔, 수고와 봉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즐거움이요 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행복한 자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쟁취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역 개정 표현이 저는 참 좋은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차지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고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로 신앙생활은요, 사실 엉망진창이에요. 무당탕이에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아하고 고상할 수 있으면 그건 최고예요.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이 없이 우아하고 고상한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깨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도전하고 그런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유일한 목사님.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분이 작사한 찬송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이 찬양했죠. 바로 디트리히 본회퍼입니다. 본회퍼.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어디 갔냐? 아이고, 이 사진 뭐 본회퍼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모르죠. 사진이 어디 갔냐? 본회퍼 목사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본회퍼는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천재였어요.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31살이 아니고 21살.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6살에 교수가 됩니다.
그가 쓴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책으로도 출간됐는데 우리 교회 서재에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논문입니다. 자,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이 학자 앞에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일 교회는 자발적으로 나치에 참여해서 나치의 신앙적, 신학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보네포는 이를 거부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교회라는 곳을 설립하고 핑켄발대 신학교를 세워서 나치에 부역하지 않는, 협력하지 않는 신학교육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을 돕는 조직을 만들고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았죠. 보네포는 감옥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낙담하고 좌절할 때 동료 죄수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보네포가 감옥에서 쓴 편지와 시는 그가 얼마나 깊은 믿음의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찬양했던 그 가사가 죽는 그 해에 자신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해요. 이렇게 보네포가 고백합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표시입니다. 그 가혹하다는 나치의 수용소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형을 앞두고 동료 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마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일말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선포처럼,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외친 에스겔의 선포처럼 보네포는 그런 선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게 가장 큰 적입니다. 적당히 믿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없습니다. 악한 것들은 그런 자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의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에스겔, 예레미야, 예수님, 본회퍼까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